오늘 이 요나 3장 이 본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 불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고 온전히 회개하여 멸망에서 건져지는 그 위대한 그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니느웨가 멸망에서 건져진 이 부흥의 사건을 보고 이것이 요나의 순종 때문이다, 혹은 니느웨가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니느웨의 이 위대한 그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그 설교자였던 요나에게 임한 이 사건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느웨의 부흥의 출발은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의 회개도 물론 그 역사 가운데 이게 충분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나에게 임한 사건,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니느웨가 회복될 수 있었던 바로 그 궁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나의 이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바로 그 면에서 요나는 사실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뻗팅기다가 지금 이제 3장에 와서야 겨우 이제 니느웨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면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요나의 순종, 니느웨 회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건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회개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무나 소중한 그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만, 더불어서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 그래서 예스겔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이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반복했던 그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슈브, 회개하라, 곧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 면에서 불순종을 하죠. 지난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요나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나의 불순종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큰 제국 아수르가 사실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도 정말 악독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유혈이 낭자한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잔혹한 나라는 사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고로 나쁜 나라, 최고로 악독한 나라.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세 3세의 그 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그 돌 기둥이 있는데, 돌 기둥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그 강력한 이 아수르의 행포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체를 길거리에 질비하게 늘어뜨려 놓고 심지어 사람의 가죽을 벗겨요. 군인들은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한쪽 팔을 제외하고 나머지 팔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끌고 다녀요. 조롱하는 거죠. 심지어 청소년들은요, 한 곳에 모아다가 불에 태우기도 했고, 또한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승리를 쟁취하면 군인들, 희생된 그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의 가족들의 그 머리를 들고 패전 행렬을 시킬 정도로 아수르는 정말 잔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요나가 왜 가기 싫어합니까? 니느웨는 아닙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악독한 나라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행여나 혹여나 그들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 제가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면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신실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이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이 면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1장에 보게 되면 큰 광풍으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막았죠. 여러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깨우치게 합니다. 제비를 뽑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길로,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 선지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가죠. 80이 다 돼서 그 늙은 노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가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도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거듭 모세는 거부해요. 불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택하시고 붙들어서 결국에는 출애굽의 인도자로 만들죠. 신약에 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처음부터 예수님께 뭐라 말했냐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다 떠나 버릴지라도 저는 저 하나만큼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장답했던 그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도망칩니다. 심지어 그가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끊임없이 예수님 배척했던 그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다시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는 큰 광풍으로, 큰 물고기로 그 기적을 보이시고, 절대로 니네로 가지 않겠다는 그 요나의 고집마저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가 납득될 만한, 충분히 그가 훈련받을 만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그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불순종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거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영적 니느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잘 하다가 혹시 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영적 니느웨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전도가 어렵죠. 그냥 보면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소망이라고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가 될까?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악독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전도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 참으로 최악의 사람들이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도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번 대각성 우리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이 있죠. 그들이 당장 올해 이곳 가운데 초청되어 돌아오지 않았어도 한 번 왔지만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온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그런 귀한 것들로 그들에게 전하라 명령했던 그 전도의 대상자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들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 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전도 집회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태신자 작정을 못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태신자 작정을 해야 되고요. 초청을 못했던 사람들은 새생명 축제가 끝났음에도 다시 초청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사람들 있죠. 끝까지 붙들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붙들고 어때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작은 순종에도 크게 역사하실 면, 이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 보니까 이제 니느웨의 특징들이 나오죠. 니느웨는 그 도시 자체가 사실은 이 굉장히 큰 도시였고 잘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로 이 설명이 되는데, 이 니느웨가 현재 이라크의 이 두 번째 도시, 이라크의 수도는 이 바그다드고, 이 바그다드에서 이 북쪽으로 한 40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모술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의 니느웨인데, 예전에는 니느웨가 성경 속에서 전설로만 있는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1850년에 이제 고고학이 좀 발전되면서 니느웨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여기가 실존했던 도시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 니느웨 유적을 조사해 보니까 그 둘레가 이제 약 97k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꼭 서울도 한강을 끼고 그 도시가 구성된 것처럼 이 니느웨도 티그리스 강을 딱 끼고 그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가장 고대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니느웨 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요나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보통 그 6, 7세의 그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12만 명도 있다고 하면 이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를 잡으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6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큰 도시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그래서 이 니느웨에서 이제 드디어 요나가 순종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요나가 뭘 했냐면, 본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본문 4절에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요나의 외치는 메시지가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짧아요. 이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5마디예요. 5마디.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큰 그 도시 안에 요나는 니느웨에서 고작 단 하루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 40일 이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걸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요나의 메시지에 사실은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제 막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이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나와서 이제 겨우 니느웨에 막 도착했던 사람. 그러니까 몰골도 사실은 별 볼일 없고, 딱 봐도 그렇게 요나가 뭔가 대단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을 텐데, 외국인 한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니느웨는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그 5마디를 계속 외치고 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니느웨에 지금 회개가 일어난 것이 요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는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 무슨 힘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건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메시지 자체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와서 그냥 그 몇 마디 외치는 게 무슨 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는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작은 순종,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도 회개했고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 전한다는 것이 니느웨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강력한 회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순종이 물론 좋은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일하심의 능력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주변, 우리의 어떤 그 외모로 정말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도, 오히려 조금 부족해도, 투박해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대로 그 복음을 전달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때로는 참 대하는 대상 앞에 당당하든 조금 모자라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보지 않고 저의 능력을 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어때요? 뿌려야 짠맛이 나죠. 지뢰는요, 밟아야 터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대로 얼마든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순종한 그 선지자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건지길 원했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마지못한 순종, 작은 순종, 심지어 그 메시지 앞에 사실 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조금 생각하기에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전할란다. 어쩔 수 없이 그 전하는 그 억지스러운 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요나의 말씀이 쓰일 당시가 BC 8세기 정도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 때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그 10년 가운데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이, 전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좀 배워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날에,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너희들 정죄할 거다. 왠 줄 알아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뭐였어요? 40일 이후에 지나면 너희 다 멸망한다. 그 메시지를 듣고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지금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 정죄할 거다. 바로 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 참으로 또 막막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요나의 전도를 보라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떤 거창한 언변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전달했던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들. 회개하기.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전도 생활 가운데도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의 먼저 된 10년 가운데도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이 요나 선지자가 지금 그들에게 선포되고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너희도. 왜냐하면 회개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도 없습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다시 옛 본성을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옛 본성의 모습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 욕심과 두려움에 우리가 매몰되거든요. 그러나 회개가 있으면 욕심과 두려움에 매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운 줄 아세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린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이 회개는 놀라운 것이 폭발적인 전염성을 갖는데 바로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나오죠. 이 회개의 운동이 이제 니느웨 전체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나는 사흘 길 동안 걸어야 할 그 큰 도시 앞에 단 하루를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뒤집어진 사건은 요나가 나라 구석구석을 지금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선포했던 그 메시지 앞에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연쇄적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낮은 자에서 왕까지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도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데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보좌에서 일어나 무엇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은 선언해요. 이거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다. 왕의 마음 가운데도 그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의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은 7절, 8절로 이어집니다. 본문 7절, 8절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지금 이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에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것들을 반성하는 면들이 나타납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때요? 무엇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요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큰 자각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곧 자신들이 이 심판 앞에 곧 삼켜지고 죽게 되고 완전히 이 나라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악됨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메시지 앞에 지금 자각하는 니느웨 백성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숱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지 않아요. 그들은 제 위에 앉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았다고요. 바로 그 면에서 이 요나의 말씀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준 회개의 첫 번째 요소,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췄다는 겁니다. 낮췄다는 것.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이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유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세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췄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것은 누군가 죽었을 때 입은 옷입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들은 죄 위에 앉는데 그것은 나의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는데 이것은 나는 먹을 가치도 없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또 회개의 한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우리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뒤에 뒷부분입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악독했던 이전의 죄악된 행위에서 자신들의 삶이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죄악된 행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왕의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9절입니다. 참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줄 거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 왕이 지금 고백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 백성들이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악독하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마치 회개가 나 회개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나는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 간절하게 간청하는 모습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 않고 먹지 않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자신들의 이전에 행했던 그 악한 길에서 다 떠나 돌이켜서 뭘 구합니까? 궁휼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회개의 대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후에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봤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그것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정말 비참한 가운데 하나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잘 묻겠습니다. 탕자가 구원받는 것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큰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악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탕자가 회개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를 신뢰했는데 뭘 신뢰했냐? 내 아버지의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거늘. 그들은 적어도 먹고 사는 거 정말 아버지가 그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풍족하게 먹였는데 내가 아들로는 안 되겠다. 품꾼의 하나로만 돌아가자. 그것이 자신의 살 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대해 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준 자들, 복음의 말씀으로 택하고 은혜의 선물로 준 자들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로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줄 준비가 이미 되었던 겁니다. 언제요? 요나서 첫 1장 1절과 2절. 1장과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를 건지기 위한 위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요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 가운데 지금은 천국 백성의 이 귀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린 누구예요? 요나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갈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불신자들의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잃어버린 백성들, 우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품었던 그 태신자들 바라봅시다. 그들 향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의 증인, 축복의 통로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